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역자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11장은 10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11장은 정직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 그 당시에 상거래가 있었는데 그 상거래에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하게 하는 것, 그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속이는 저울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불공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뭐냐? 바로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면 우리는 잘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살펴볼 뒷부분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중요 중심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정직한 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사악한 자의 삶이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비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는 구원을 얻고 환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 사악한 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자신의 길로 간다라는 건 뭐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사악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만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고 또한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신실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자고, 사악한 자, 또 저를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되었다.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래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것은 탐심이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탐심인데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라고 오늘 잠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이제 악인과 의인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 이웃과 또 성읍,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해 15절에 보면 개인 정말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10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개인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언어 생활, 개인의 말이 타인과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입,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험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악인이지만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의인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악인이 망하면 모든 성읍이 기뻐하고 기뻐함을 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성읍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이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멸망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이 형통하면 오히려 성읍 전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귀한 말씀 또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회가 점점 발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신뢰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반대편에 있어서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자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함으로 그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또 12절부터 시작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아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지만 13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한담한다,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가십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그 비밀까지 누설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만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 입술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비밀을 숨기고 타인의 잘못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14절에 보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지도, 조언, 그러니까 의인의 조언을 통해서 많은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지략이 없으면 이런 아름다운 조언이라든지 지도하는 말이 없다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뭐냐면 잠언 저자, 특히 솔로몬은 보증을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보증을 쓰면 결국 자신과 가정의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말라. 타인에 대해서 보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보증이란 것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입니다.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의 모습, 또한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정직해야 되며 또한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 정직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의인, 지혜롭고 말을 조심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행동과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공의롭게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의인으로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한 자의 삶, 또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있을 임직자 교육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임직자 교육인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27분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후에 있을 어라이즈 특별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은상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양승록 선교사님, 이정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 김영수 집사님, 조은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